오늘도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명절은 잘 지내셨나요? 5명 이상 모이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명절도 지나가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 우리나라의 그 삶이 막막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날을 맞이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민수기서 3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이런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읽고 계시나요? 성경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갈 바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들려주십니다. 오늘 읽어야 되는 성경 차례는 민수기서 30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문제의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서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서원했던 것 말입니다. 언제였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서원하셨을 때는 무슨 일로 서원하셨나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원해 보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밤을 지나면서 몸부림치면서 서원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런 장면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읽어나가겠지만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성경을 딱 열면 한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부인인 한나 그 사이에서 자녀가 생산되지 못하자 그 나라의 전통 가운데 자녀가 생산되지 못하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음에 두 번째 분인 날을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 번째 부인은 자녀를 그냥 막 잘 낳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은 그 한나를 계속해서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못 살게 굴고요. 그 장면의 말씀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같이 볼게요.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한 여인이 엄청난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를 이어가면서 소원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무슨 일로 소원을 하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특별히 인생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가 진짜 많습니다. 어떤 때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제 끝났나 보구나. 나의 일생이 여기서 더 나갈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여러 차례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고비 앞에 서는 순간도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서원이라고 하는 신앙의 한 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민수기서 30장에 오면 뚱딴지같이 서원에 대한 말씀이 푹 등장합니다. 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백성들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나안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오묘한 문화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계약 혹은 분쟁, 그런 소송 이런 것이 있을 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당시의 문화 가운데 뭐냐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옳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서원하는 일들이 가나안 문화예요. 그래서 가나안 문화 가운데 보면 하늘로도 맹세하고 땅으로도 맹세하고 또한 신으로 맹세하는 일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부분을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서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에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데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언어로 맹세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고요. 하나님께 약속드리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원은 하나님과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 서원이에요. 그래서 서원제, 서원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이어지는 그냥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일상적인 문화로 습관적으로 그냥 대도 없이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조상으로 맹세하고 목을 걸고 맹세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원을 할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보통 서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난, 시험, 위기, 어려움에 빠졌을 때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떤 결정 앞에 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이 서원의 중심 내용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진짜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요청하고 도움을 구했었어요. 그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함부로 습관적으로 소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우리나라 말 가운데도 이런 말이 있어요.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내가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간절하게 막 몸부림을 치고 안달폭달을 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때요? 입 싹 닫고 내가 언제 그랬는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함부로 하나님께 하늘로
하나님으로 소원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맹세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 진짜 빨리 변하거든요. 더 큰 어려움이 만나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식, 계약서에 도장 꽝꽝꽝꽝 찍고 궁증까지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입에 침도 안 마르고 거짓말하고 눈 부릅뜨고선 오히려 족발화장도 유분수지, 그런 일들이 세상 속에는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려고 해요. 그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성찬을 나누면 제자들과 나누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다 떠날 거야. 너는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나 3번이나 부인할걸?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장담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 여기 있는 것들 다 예수님 부인한다고 해 떠나온다고 해도 저는 목숨 걸고 주님 따를걸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됐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그 밤에 예수님을 부인도 어떻게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니까요. 예? 그 맹세가 여러분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시죠? 나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루도 안 지났어요. 하루도 안 지났어요.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루도 안 지나고 그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것이,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함부로 소원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까지 같이 볼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일터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행태를 소름 끼칠 만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해야 될 때 예하고 아니요 해야 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해야지 지 입장 곤란하다고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아니 입장 곤란할 때는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일들, 그런 것들 조심하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들 앞에, 결정해야 될 순간 앞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도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한 번쯤은 처신하면서 조심스럽게 나가야지, 무조건 즉흥적으로 입장 곤란하다고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소원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소원을 했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양한 맹세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올려드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됐다고? 잊어버렸다고? 이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갚아야 합니다. 갚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자리에 같이 보겠고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약했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것을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 이행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것 감당하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신앙 여정 가운데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되게 아쉬운 것이 뭐냐면 상전적으로 임직받은 사람들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항전직의 임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부름받을 때까지 이 제단에서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소원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서약하는 거예요. 서약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이행해야 돼요. 이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만약에 하나님도 사람처럼 손바닥 뒤집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23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보고 읽고도 지나온 말씀 한 것 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맹세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나 입장 곤란하다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지요. 시편 116편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모든 것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월 두 번째 주님의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서 30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소원을 했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기억의 저 깊은 곳에 혹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왜요? 신명기서 2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라.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다짐했고 소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셨고 함께 하셨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사는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